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시에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후에 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로마 감옥의 간수를 전도한 후에 풀려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이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사도 바울의 무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의 권한을 받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 무리에게 호의를 베푼 야손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커지자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를 수 없는 사도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서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지체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족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핍박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동족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여러 죄악된 삶들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밝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것을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운 바를 더욱더 힘써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자들의 삶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 중에서 성적인 거룩함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도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귀족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어른들이 어린 소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자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동성애가 그 시대 당시에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들과 함께 성적인 음란함을 추구하는 여러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렇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육체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요,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늑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큰 힘을 얻자 로마 시민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맛있는 것을 끊임없이 먹기 위해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토하고 나서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 신상들을 세우고 아늑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공중 목욕탕 시설들과 또한 보는 것의 만족을 위하여서 원형 경기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육체적인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도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칭찬 중에서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옷을 입거나 치장을 할 때도 섹시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단정함을 추구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여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면적인 단정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을 항상 추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은 단지 행실과 우리의 외모와 옷 매무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 거룩함이란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무리 단정하고 점잖아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음란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고 마음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분노가 내면 가운데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내면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들을 이기면서 더욱더 그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함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 내면을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성령께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들을 뽑으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으셔서 죄악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의 삶으로 부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핍박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